정확히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예배가 비정상적으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잠깐 동안 참으면 괜찮을 줄 알았죠. 그래서 악수도 못한다는 지침에 인사는 목례로 악수는 다음 주일에 이런 표를 만들며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대구 신천지로 열병을 앓더니 이태원 동성애자 클럽 확산으로 전전긍긍하다가 갑자기 8.15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로, 그리고 마침내 전국적으로 무증상 감염 확산으로 추석 명절에까지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할 정도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막강하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될 지경이니 더 말을 못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인류사에 가장 두려웠던 전염병은 뭐였을까요? 1346년부터 1353년까지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 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7,500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유럽이 아메리카를 침략하며 천연두를 옮겨줘서 면역력이 전혀 없던 당시 세계 인구 10%에 해당되던 6천만 명의 아메리카 인구가 600만 명으로 90%나 줄어들었습니다. 근 5,500만 명이 죽은 겁니다. 1816년에서 1826년에 콜레라로 인해서 인도, 중국 등에서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는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2002년 중국에서 시작된 사스는 8천 명이 걸려서 774명이 죽어 10%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로 20만 3천 명이 걸려서 250명이 죽어 1%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2012년 사우디에서 시작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1,142명이 걸려서 456명이 죽어 치사율이 40%였습니다.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26,593명이 걸려서 1만 1,005명이 사망, 무려 60%의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떨까요? 어제까지 제가 통계를 보았는데 어제 10월 3일까지 전 세계에서 3,481만 7,941명이 걸려서 2.98%의 사망률로 103만 7,515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24,027명이 확진됐고 420명이 사망하여서 1.75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집회 때부터 유행한 말이 있죠.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엔 말이죠. 이게 사는 거냐 하는 코로나 우울증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요즘 같은 때가 아니면 언제이겠습니까? 막연히 두려움에 손 놓고 절망하지 말고 이런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굳세게 하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렵고 힘들고 벅차고 슬픈 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큼 가까이 다가와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랍니다. 기도하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 갑자기 악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 불의한 자라고 하는 걸까요? 뭐 그렇죠. 나는 본래 악인이고 나는 불의한 자죠. 나는 결코 선인이 되지 못했고 나는 정의로운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회주의자였고 나는 상황과 눈치나 살피며 살았을 뿐입니다. 나는 전형적인 죄인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실은 그 사실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왜 찾으라 만나라 하시면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일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 조금 감이 잡혀요. 이어지는 그 말씀들 8절, 9절, 10절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이는인데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8절 이는 즉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앞절의 말씀과 연관지어 묵상해 보면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게 실망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신다니 내 삶은 이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기대를 갖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대한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기대를 갖고 나아갔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와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가? 이거 순뻥 아닌가?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고 막혀도 이렇게까지 막힐 수 있지? 내가 착각한 걸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는 늘 끊임없이 이 어지럽고 이 불편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만나자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더 실망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더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다? 하나님의 생각 수준이 내 수준과 같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하지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8절과 같이 역시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느냐 하면 보는 게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생각과 길은 누가 더 정확하고 누가 더 멀리 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우와 기적이다 라고 호들갑 떠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싱긋 웃으십니다. 당신에게는 별거 아니기에 말이죠.
나는 눈앞의 것들, 발등에 떨어진 것들을 볼 뿐인데 하나님은 저 멀리 내 삶의 끝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절망이라고 끝났다고 주저앉는데 하나님은 2막, 3막을 아십니다. 역전되는 것을 아십니다. 그제로 제가 왕십일중앙교회 부임한 지 만 26년째고 목회를 시작한 지가 39년째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그 39년 목회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켜보았는데 그 중엔 말이죠, 정말 안 풀리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안 돼도 저렇게까지 안 될까 싶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화곡동에서 만난 어떤 집사님 부부는 그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얼마나 상심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참 성실했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리 하는 것들이 잘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발산동 어느 상가에 가게를 새로 분양받아서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면서 계약을 하러 가는데 날 보고 같이 가지. 내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셔야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좀 거시기했지만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서 계약을 했어요. 물론 기도하고 계약을 했죠. 정말 이젠 잘 되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목사님까지 오셨으니까 이번엔 잘 될 거야, 확실히 한 거야. 좋아들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잘 되었으면 제가 왜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사기 분양이었습니다. 계약금을 날리게 될 판이야. 이제 시험 드는 것은 그분들이 아니야. 내가 시험이 들 때로 내가. 아니, 하나님의 종이 같이 가서 계약을 했으면 그 사기치는 그놈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든지 감을 잡게 해주든지 그것이 안 되게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들이 목사를 의지하고 같이 가서 그 불안한 심정으로 같이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말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나는지요. 그 뒤로 나는 그 집에 신방 갈 때마다 그저 미안하고 아픈 마음에 그저 방석 밑에다가 지폐 몇 장 슬그머니 깔아놓고 오곤 했습니다. 왜? 미안해서. 마음 한 구석에서는요, 아이고 이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못하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너무 안 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이 상해 죽겠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났는데 오랜 세월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 그분들은 여전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었고 자녀들은 잘 풀렸고 그 상가 어려움도 몇 해가 지나서 잘 해결이 되어서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보는 길과 주님이 보시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망할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 가서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더 축복할 것도 없어요 라고 싶은데도 주님은 가서 축복하랍니다. 왜? 보는 것, 그 길이 달라요. 주님은 높은 데서 보시고 나는 땅바닥에서 봐요. 그러니 설령 자신이 잘못 봤다고 해서 서운해서 시험이 들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더 높이 보고 더 멀리 보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시야가 좁고 낮은 것을 다 아시기에 못 봐서 종알거리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들을, 시험 들었던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답니다.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역시 이는 즉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마음으로 범죄하는 이들을 보고 왜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고 돌아오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랍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무의미하게 하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주룩주룩, 때로는 하늘 내리는 비와 눈은 마침내 땅을 적시고 밭을 적시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싹을 틔우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시종자를 주고 먹을 것을 얻게 합니다. 선한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눈에 사라집니다. 비와 눈이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내 눈에서 사라졌다고 그래서 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랍니다.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눈앞에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비와 눈도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약속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에 형통함을 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졌다가 실망했다고 떠났던 사람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 돌아오랍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길, 나의 생각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보는 것도 차원이 다 다르답니다. 하나님은 높이 멀리를 보시나 나는 발등에 떨어진 것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시며 말씀하시나 나는 기껏 그날 하루의 일도 제대로 잘 모릅니다. 이 땅의 삼라만상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 명령, 그 의지에 순종하여 충실한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의미 있게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것들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믿읍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브라함의 75세 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100세입니다. 25년 뒤에 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25년 뒤에나 주실 거라면 아브라함이 한 98세쯤 되었을 때 야 내년에 내후년에 내가 아들을 줄게 할 것이지 뭐 때문에 25년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애간장을 그렇게 다타게 하셨을까요? 25년의 세월이 이게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왕신이 온 지 26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긴 세월이야. 그 긴 세월. 뭐 때문에 25년 전에 미리 그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미리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하게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아들을 주시려 했다면 아브라함의 나이 98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신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예 차원이 다른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분 계시죠? 붙드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대요. 다시 말해서 공수표가 없대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꿈도 못 꾸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많은 선한 역사를 이루고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문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미 전 세계에 3,481만 7,941명이 걸렸고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사회는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부모님을 만들어 찾아가 배울 수도 없어요.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저기 고통의 탄식이 터져 나와요.
교회도 지금 계속 내년까지 이 상태로 간다면 교회 한 70%가 전부 다 무너질 거라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다 무너질 거라고 지금 그렇게 위기감 포함하고 있어요. 지난 IMF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얼마나 어려웠던지 매일매일 자살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실직을 하고 문을 닫고 빚에 쫓겨 궁지에 몰려 죽는 사람들이 그때 아주 속출했죠. 자칫하면 이런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동일한 우려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만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별별 일이 없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시나무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랍니다. 여기저기 찔러대는 찔레였는데 화석류로 대체된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이 된답니다. 그만큼 분명하답니다. 그럴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엄청난 고통들이 지구촌을 휩쓸 때, 수천만 명, 건 1억이 쓰러져 나갈 때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마침내 인류는 한층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고 문화와 과학과 사회 체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 전화위복의 역사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둠도 역시 그럴 겁니다. 그러니 좀 더 기다립시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늘 만나며 기다립시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분명 그 뭔가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입니다. 어릴 때 보던 그 맑은 하늘을 요즘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아이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하늘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 맑은 가을 하늘, 그것을 볼 때마다 아하,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것들이 반드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이때에 여러분 이제는 더욱 우리 기도합시다. 이젠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아니요, 이젠 기도해야 할 때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만날 때죠. 집회는 못해도요, 교회 문은 이번 주간부터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새벽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열어놓겠습니다. 성전에서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죄짓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지쳤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코너에 몰려서 이제는 혈육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될 그런 판입니다. 자꾸만 위축되는 우리들
하나님 이제 반전의 자세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고, 찾을 수 있을 때 찾으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고. 네가 여태까지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어려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신 것이 따로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고 돌아간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욱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저 교회에 나와서나 또는 각 가정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든든함을 누릴 수 있는 강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